영과 육의 전쟁.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의 전쟁. 오늘도 이 순간도 날마다 지금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을 하면 죽음으로 마귀가 데리고 가. 그러나 영의 생각은 말씀이야.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평안과 행복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대뇌에서 결정하는데 원래 성령 받고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셔. 아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에요.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깥에서 오는 건데,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공부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생각은 오감을 통해서 와. 오감이 뭐예요? 시각. 눈으로 보면, 엉뚱한 거 보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각, 맛을 맛보는 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청각,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써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 마귀의 말을 하루 종일 들으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꽉꽉 심어져 있는 거예요. 청각, 후각은 뭐예요? 냄새 맡는 거. 촉각, 만지는 거. 이 만지는 것도 잘 만져야 돼. 엉뚱한 거 만지면 큰일 나. 아멘. 예를 들어서 화투 치는 거 만지면, 투전을 만지면 손가락 잘라야 돼. 땡기는 거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만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지는 거 참 중요해요. 생각의 중심이 오감에 의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이걸 자연적인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감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 이게 본능, 동물, 생존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먹고 입고 자고 보고 만지고 이것으로 충족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사람,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이름하여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멘. 영적 세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영의 세계를 이 대뇌에서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결정한 대로 심는 거예요.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고, 이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세트라고 그래서 세트. 그래서 한 세트. 그래서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영적 싸움에서 영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날마다 영을 심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을 받는 그러한 천국 복음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평안을 흐르게 해야 돼. 평안이 주님의 마음이, 행복이 내 마음속에 강수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을 흐르게 만들고, 육적인 사고방식, 마귀의 생각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도표, 생각이, 우리의 혼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지배를 받는 것, 사망의 영역이 있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슬퍼져, 외로워져,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뭘로 나와요? 암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가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천년만년 검은 머리가 흰뿌리가 되듯이 오래오래 살자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들어오면 도장 찍으냐고, 난 너하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영으로 육적인 지배를 받고 산다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먹고 사는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영의 생각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근데 이 크리스찬이 불신자처럼 살면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있지만 내가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감, 마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면 결국은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 가정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야. 그게 나의 존재야. 그 정체성을 향해서 내가 평안을 찾아서, 평안이, 생명수가 내 안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평안을 유지하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두 번째 표현을 보면 나는 기차인가 엔진인가? 기차의 엔진, 기차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건가? 아니면 끌려가는 칸인가? 여러분, 우리 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엔진이라면 우리는 엔진에 붙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방탕이라는 얘기가 나와. 방탕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정의치를 잊어버리고 오감에 의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방탕해서 오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을 방탕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로 바꿔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원죄의 속성인 마귀가 떠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져 버리고 우린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의 거듭난 영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금 내 영은, 여러분 이걸 잘 의식해야 돼. 오늘 이걸 배워야 돼. 내 영은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영,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은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표 두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자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전한 영이, 완전히 회복된 영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은 바꿔지지가 않아. 혼과 육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혼과 육이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나 영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거듭난, 그래서 거듭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아직도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을 놓고 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거듭난 영은 예수님이 정결한 만큼 나도 정결하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 세 번째, 내 영과 달리 내 몸과 혼은 지금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 이게 부족해, 쓰러져, 넘어져. 완성으로 가기는 지금 출발을 했지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떨 때 완성이 되는 거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항상 337들 훈련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내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을 받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혼이 구원받은 자가 영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표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 예배할 때 어떤 걸로 들어가야 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영, 주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옆에 사람 쳐다보면 저 밥맛 없는 사람, 저 미운 사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아. 영으로만 받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이 예배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요?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의 정체성, 주님의 마음이, 내 못난 자아가, 내 생각이 다스렸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영에 내가 온전히 흡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신앙생활은 너무 심플해. 그렇지만 이 심플한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속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 이 사실을 알아야 바꿔지는 거예요. 도표 5번째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감으로 내가 눈으로 봐야, 내가 눈으로 들어야,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내가 맛을 봐야 짜든지 맛있든지 이렇게 행하던 감각적인 지식을, 마귀가 주는 지식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계시 지식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아멘. 왜? 사람은 봐야 돼, 확인해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에 점든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어, 삼자대면하자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삼자대면하자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서 들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오감으로 생동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5-1번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내 생각, 내 행동,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육이, 내 영을 대적하는 한 항상 분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대적한다는 얘기가 나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와, 서로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영과 육 사이의 전쟁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표 7번째 도표를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린 전쟁을 해야 돼. 내가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오감에 끌리게 되어 있어.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 내가 기분 좋고 맛있고 재미있고 그것 쪽으로 내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는 육적인 것과 보이는 것과 달콤한 것과 그것이 인간의 달콤한 것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영적 경쟁이 있기에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이 먼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닌 것은 다 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영이, 말씀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 육이, 내 본성이 마귀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절대로 육의 생각은, 마귀를 쫓아서 오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노골적으로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은 패배의 인생, 망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살면 온갖 사망이 들어온다. 그 사망의 모습이 바로 9번째 도표에 있어요. 사망의 모습이 우울로, 우울증으로, 낙심해서, 분노로, 쓴뿌리로, 내가 왜 이렇게 괴롭냐? 모든 사람은 내 얘기를 안 듣는다. 염려, 두려움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외로움으로, 왕따 당해서, 이게 바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육을 따라 살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불로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마귀가 죽이는 방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잘못 사용하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도표, 우리가 거듭날 때, 본어게인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어 없어졌다고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원죄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고방식은 우리의 혼과 몸속에 여전히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죽어 없어졌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 모습인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도록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심이 떠나질 않았어. 분노가 떠나질 않았어.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안목의 자랑이, 비판이, 욕심이, 쓴뿌리가, 죄 짓는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옛사람의 사고체계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고체계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지금 우리 안에 심어놓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의 육적인 사고체계는 이미 컴퓨터에,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에 깔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난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사고체계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마귀가 준 사고방식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영으로 살도록. 이 두 싸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의 사고방식, 마귀가 아직 지워버리지 않는 육의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요즘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다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 편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 예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기초 상식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욕심을,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어둠을 몰아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마귀가 나를 이끌고 다닌다. 그러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냐니, 원죄의 속성인 마귀가 뿌려놓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사는 방법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살고 가면서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광등을 켜면 어둠이 도망가 하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불을 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둠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현상을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술 속에 살고 있다. 술이 취해야만 내가 인생이 재미가 있다. 나는 내 입은 내 욕설로 내 스트레스를 욕을 하고 화를 내야만 내가 편안하다 하면 바로 그 어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흡연, 난 담배 못 피면 안 돼. 난 담배를 피워야 돼. 상대방이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담배 피다가 흡연하다가 대마초 피다가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문제, 크고 작은 가정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 싫고 나 싫으면 도장 찍자고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 자식들은 누가 책임질 거야?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귀 따라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망쳐놓고 왜 그 인생을 자식들에게 왜 위임하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위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은 내가 거둬야 돼. 그걸 알려면 결혼하지 말든가, 결혼했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면 자식을 낳지 말든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막아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인간이 되돌아오길 바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안 돼.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빛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어둠이 떠나게 만들어야 돼.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중심인가 육신의 중심인가? 로마서 8장 5절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나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육신 안에 거할지 영의 안에 거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남은 여생 정말 영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육신의 내 혼을 지배하고 육신의 몸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 아멘. 내 생각과 혼을 영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육신을 제어하고 극복할 때 영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변화되고 영원한 내 영은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린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감으로 사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집중해서 살던 삶이 영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사람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방법을 337들 훈련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복음이라니까. 천국복음 얘기하니까 딴소리하고 있어. 천국복음은 육으로 사는 것을, 마귀에 조종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천국복음이야. 마귀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보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 얘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물인가? 내 영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 바로 나의 영이에요. 이 영으로 우리가 혼과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 지금 내 영 안에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기억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미워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사랑의 극치가 예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 영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혼이,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 잠재의식이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삶 속에 그냥 익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2는 4, 2, 3은 6.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식이 우리의 삶 속에 익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눈으로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혼안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각, 주님의 마음이 혼의 생각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영이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항상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내 마음속에 가슴을, 감동을 주고 울며 때릴 때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이 한 마음을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혼의 생각이, 혼적인 영역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은 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진리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영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성장할 필요도 없어. 이미 성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을 내 혼에 심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내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적 영역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내 혼이 동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것을 방해하는 게 두 마음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혼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영의 마음으로 동의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것.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영과 혼과 육,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같은 마음. 그래서 오감의 영향을 물리치고 내 영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요. 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아멘. 내 생각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마음을 품으면 평안이 오고 두 마음을 품으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서 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